밀곰을 섬기는 암몬 사람 나아마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왕이 되어 17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죠. 14장 2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오늘 아비암이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다 라고 2절에 이야기하죠. 어머니의 신앙의 중요성을 어쩌면 지금 이후에 나올 열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쭉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 또 아니면 또 부모, 또 선생, 그리고 앞선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 그들이 어떠한 신앙과 삶의 태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이 또 그 후대들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물론 그렇지 않는, 특별하게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그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비암은 아비살롬의 딸인 마아가의 아들입니다. 아비암의 이름의 의미는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이시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이시다. 대부분 전제가 이거죠. 아들의 이름은, 자녀들의 이름은 아버지가 짓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의미를 담아서 아이들의, 자녀의 이름을 짓습니다. 밀곰을 섬기던 암몬 사람 나아마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비암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이시다 라고 지은 거예요. 저는 두 가지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르호보암이 자신의 아버지인 솔로몬을 정말 하나님과 같이 여긴 것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여길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고 이미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린 그런 상황에 있는 솔로몬.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이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라고 할 때에 그 솔로몬의 상태를 보면 온전치 못한 상태의 솔로몬 때 아닙니까? 그런데 르호보암이 아비암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이시다. 그러니까 좀 여기에서부터 아비암의 이름이 온전히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배경이 좀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르호보암이 자신의 아들 아비암에게, 르호보암 자신이 자기의 아들 아비암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자신이 아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비암의 이름의 의미 속에서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아비암의 할아버지인 솔로몬, 아비암의 아버지인 르호보암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아비암에게 그 이름의 뜻을 담아서 지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죠. 왜 그러는가? 아비암의 행적을 보면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죠. 아비암의 행적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3절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함.
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솔로몬, 어쩌면 르호보암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그런 행태를 지금 아비암이 보인 거죠. 이러한 아비암에게 그러면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일까 보면 오늘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이야기하죠.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마아가고 그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외할아버지가 아비살롬, 압살롬. 다윗을 반역해서 다윗에게 모욕과 치욕을 주었던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7절에 보면 압살롬에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는데 딸 이름이 다말이에요. 다말. 그러니까 오늘 마아가라고 하는 그 이름은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병영구절인 역대하 13장 2절 말씀에 보면 마아가를 아비살롬의 딸로 이야기합니다. 아비살롬의 딸 다말이 우리엘에게서 낳은 딸로 설명을 해요. 역대하 13장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아비암이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역대하 말씀과 오늘 열왕기 상 말씀이 전혀 다른 인물인 것처럼 비춰지지만 마가야는 동일한 인물이고 이 마가는 압살롬의 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압살롬의 손녀를 지칭합니다. 압살롬의 딸은 다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말이 우리에게서 낳은 딸이 누구예요? 오늘 이야기하는 마가야 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오늘 열왕기상 15장 2절에 나와 있는 마아가는 압살롬의 딸이 아니라 손녀입니다. 손녀. 당대에는 지금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내일 보게 될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 할 때도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간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고 나라를 혼란하게 만들었던 아비살롬의 손녀가 누구냐? 오늘 아비암의 어머니 마아가이거든요. 마아가의 영향이 유다 왕이 된 아비암에게 미쳐져서 그의 행적이 오늘 3절과 같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다 라고 지금 그렇게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가게 흐르는 저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죄의 영향입니다. 죄의 영향이요. 저주가 대대로 흘러간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죄가 또 다른 죄의 그 시작점이 되거든요.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 그리고 압살롬의 손녀 그리고 아비암 계속 이렇게 죄의 영향력들이 끼쳐져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런 죄의 모습이 자녀들과 다른 사람들에게는 형태는 다르지만 비슷함으로 나타나요. 나의 거짓이 우리 자녀들의 고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행태들로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의 그런 행태가 오늘 그의 손녀 그리고 또 그의 증손에게 지금 계속 이렇게 온전치 못함으로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아비암의 행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의 등불을 주시고 그의 아들을 세워 그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4절에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비록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 4절과 5절에 9절을 넣으셨을까 보면은 지금 아비암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있었던 거예요. 두 가지의 길. 하나는 다윗의 길이고 하나는 압살롬의 길이에요. 다윗 할아버지의 길과 압살롬 할아버지의 길이 지금 아비암에게는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아비암의 행적은 다윗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압살롬의 길을 선택을 했잖아요. 안타깝게도 압살롬의 길, 곧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함을 보인 압살롬의 길을 선택한 아비암은 통치하는 3년 내내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그치지 않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사는 날 동안 내내 갈등과 전쟁이 그치지 않는, 이제 쭉 앞으로도 보게 되겠지만 짧은 통치 기간이 있고 또 그래도 좀 긴 통치 기간이 있습니다. 단순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짧은 통치 기간만 있게 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믿음으로 서려고 하고 뭔가 하려고 하면 통치 기간을 하나님께서 길게 주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생명과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의 환난과 혼돈을 주시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아비암은 3년의 통치 기간 동안 내내 전쟁이 끊이지 않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해서 왕이 되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교훈을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오직 하나님만이 아버지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버지이시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며 여전히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심을 고백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죄의 대물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의 시간에 회개함으로 끊어버리자. 나의 시간에 회개함으로 끊어버리자. 내가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또 온전치 못함이 반드시 우리 자녀들과 공동체에 악한 영향력으로 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는 날 동안 갈등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사는 날 동안 갈등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죄도 고백하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말씀은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사는 날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오늘 아비암의 이러한 모습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온전하게 행했던 다윗의 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다윗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시고 또 우리의 이 선함이 자녀손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끼쳐지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